1월 22일 주일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명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설 명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의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다음 주에 있는 공동의회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안내에 따라서 공동의회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 그 위임장을 다운받아서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으로 그 위임장의 내용을 기록하시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남기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위임장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꼭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용을 사진 찍지 않으셔도 위임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톡으로 쓰셔서 구역장님들이나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이런 분들이 공동회의를 위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1월 1일 주일 첫 주부터 예배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예배한 첫 주에는 알매 신앙과 삶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삶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내 멍에를 매게 할 건데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 이런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과 예수님의 파송, 이 생활 방식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예배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포함되어져 있다, 의미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큰 틀에는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예배에 모이고 예배를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이 예배의 네 가지 흐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유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단순히 그저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내적 동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를 선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배우고 천국 복음을 듣고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나간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돌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나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스칼. 이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가 이렇게 남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생각이 담긴 메모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그 메모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팡세는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생각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파스칼의 이 팡세는요, 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가진 생각이 종교적, 신앙적, 인간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르네상스 이후 시대 때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파스칼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파스칼이 쓴 팡세의 내용 중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은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생각, 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능력, 즉 생각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 말이죠.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할 때 여기에는 관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관점이 판단의 근거, 생각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관점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배움도 경험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관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의 함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판단과 관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뇌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뇌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뇌는 아주 단순합니다. 작동의 원리가 단순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활동을 위해서는 이 심장에서 보내는 피가 굉장히 많이 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 것이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뇌가 조금만 활동을 하더라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많이 작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굶주림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활동을 조금만 하고 생각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이 판단이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를 한번 혼란스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이 뇌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평소의 경험과 평소의 습관을 통해서, 즉 관점을 통해서 이 소년의 얼굴 표정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 소년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보고 계시죠? 네. 사진이 거꾸로 있죠.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관점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람의 얼굴이 정면으로 봤을 때 판단한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어떤 표정으로 보이세요? 이제 이 사진을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표정은 만들어진 표정이에요. 인간의 눈에 웃는 모습과 입에 웃는 모습을 거꾸로 붙여서 일부러 만든 사진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함정이에요. 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함정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관점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이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관점에 갇혀버린 생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한번 관점이 만들어지면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점이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여기에서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뇌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관점, 학습되어져 있고 경험되어져 있는 이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관점일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관점일까?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관점이라면 그 관점이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 관점이 유효한가? 그리고 그 관점은 생명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요구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새로움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멈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해요. 멈춘다면 더 이상 성장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새로움이 멈춘 신앙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회칠할 무덤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규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보냄의 의미를, 나감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든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던 중에,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은요, 재생에 있어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지고 나누어질 때 그 생명력, 그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복음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퍼져나갔고 깊어졌고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길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한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와서 보고에서 이 보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죠.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죠.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보이신 것을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행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이 딱 보이셔야 합니다.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이 내용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왜 지금 이 길을 나섰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함께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2명씩 심부름을 보내는 것이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일이었습니다. 심부름을 보낼 때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심부름꾼으로 보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부름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여행을 떠나가며 가지고 갈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 목록들이 좀 이상합니다. 집을 떠나가는 길을 나서는데 돈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배낭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여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도 양식이나 배낭을 갖지 말라는 말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있어야죠. 돈만 있으면 양식 안 가져가도 됩니다. 배낭 안 가져가도 돼요. 신발 안 가져가도 돼요.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는요,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떠나서 머물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의 집을 들어가든지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 좋은 숙소, 더 좋은 집을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이든 좋든 나쁘든 첫 번째 영접받은 그곳에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더 좋은 집을 찾아서 2번 이상 옮기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때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떠나는 이 여행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방문하고 즐겁고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팡이만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도우시나 여러분 경험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익숙해져 버린 관점을 계속 새롭게 바꾸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이 주는 영향력을 안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요. 노출돼요. 자꾸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행복한 삶, 좋은 삶, 성공한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야.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을 떠니?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말로 때로는 비난받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 곁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실행해 가면서 만났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가진 것 없어서 배고프고 돈이 없어 무엇을 하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회개도 전파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고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미 1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회개를 선포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병자들을 기름 발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물로 기쁨으로 환희에 가득 찬 얼굴 표정으로 예수님 저희가 나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고 병자를 고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힘들었어요. 때로는 고달플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다 행하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낱낱이 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생했던 이야기도 아팠던 이야기도 다 했을 거예요.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행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만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잠깐의 쉼입니다. 제자들이 나가는 곳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돌아올 예배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경험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을 때 이 일이 가능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험이 지금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은구 교수님이라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관심을 끈 것은 6장의 내용입니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서은구 교수는 행복은 한 번의 큰 기쁨보다 작은 기쁨이 여러 번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아이스크림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녹아내려서 먹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큰 걸 주고 아무리 많이 주어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만큼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복권 당첨이라든지 새집이라든지 합격, 승진, 뭐 세차, 짜릿하지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소비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으로 받는 이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역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더 큰 소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소한 자극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의 행복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행복을 예배와 은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큰 은혜가 필요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생 일대의 큰 은혜, 회심의 경험과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 되시고 기쁨 되시고 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회심하는 그 큰 은혜의 역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이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 같은 크기의 이 은혜, 하나님의 감사, 매주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의 작은 은혜와 일상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이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나는 예배자야. 어떤 예배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모시고 있어 라고 내 생활을 예수님과 뚝 떨어뜨려 가는 거예요. 예배와 뚝 떨어뜨려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작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작은 은혜, 여러분 은혜의 크기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낱낱이 고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격려, 사랑과 회복이 있다면 이 매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의 뇌와 사고의 기능, 관점과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매주 바꿔가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의 판단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내 경험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돌아와 낱낱이 고하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행하다가 만났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어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잠깐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예배로 이끌어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낱낱이 고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예배는 쉼과 회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예배는 일상으로 가라는,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며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단해져가는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이 단비같이 주시는,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큰 은혜, 큰 기대가 아닌 우리의 예배는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 매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맞이하시는 시간과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와 기쁨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
사랑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기근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방법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결정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